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37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에는 약 200회가 넘는 구약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또한 대제사장, 제물, 절기, 또 그 모든 구약 언약,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해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새롭게 설명이 되는데 그 시작 자체가 히브리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구약이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당시의 성경인 구약을 해석한 가장 뛰어난 책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성경이 성경을 푸는 방법을 보여준 교과서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해석에 대한 성령님의 원리를 히브리서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그 성경을 자기에게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풀으셨고 성령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등과 같이 교회들을 어떤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교회들을 집중해서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목에서 나오듯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전 세계 모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모든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당시의 히브리 교인들은 복음의 2세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이니까
약 한 30년씩 따져서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의 박해로 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집요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지만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배교가 늘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시험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안팎으로 배교와 시험과 세상에 적응해버리고 그대로 타협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다가 지쳐갔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시절의 히브리 교인들의 상태가 나타나요. 그들은 한마디로 지쳤습니다. 예수 믿다가 지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얘기하죠. 이제 뭐 열심으로 안 믿어요. 믿고 믿는데 그거 옳은 줄 아는데 부지런하게 믿질 않아요. 열심으로 믿진 않아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합니다. 소망은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참 꿈이 되질 않아요. 그것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을러집니다. 예배에 게을러지고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는 모든 성찬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점점 게을러져요. 그럼 해야 뭐하나 이렇게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봤어. 그렇죠? 뭐 변하는 게 있나? 나 자신을 봐도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그 유물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사도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최후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을 내라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우리 한번 지쳤지만 힘을 내보자라는 어떤 으쌰으쌰한 구호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약속된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끝끝내 받아야지.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왜 잘 믿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허물허물해졌냐. 격려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걸 받도록 역사하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에 지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세상과 다 타협해버리고 이미 뭐 거룩하고 뭐 신앙적인 것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구원받은 간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도했던 분들을 위한 말씀이다.
기도하며 살다가 지친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의심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동화 속의 이야기로 점점 들리는 분, 소망의 절박함에 빠진 사람들, 너무도 다른 설교들, 어쩌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설교들과 설명들을 듣고 스스로 회의론자가 되신 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과 성공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보지만 허망해지는 분들, 오랜 믿음 생활했지만 날마다 새롭지 않고 날마다 후패해가는 영의 사람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크게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죠? 믿으려고 애써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지친 분들, 이 지쳤다는 표현이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40장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40장에 담고 있잖아요. 1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21장에서 40절은 성막이에요. 두 개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이 돌판 2개하고 성막 2개밖에 안 주셨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지쳤어요.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성막 2개밖에 안 줬어요. 충분하고 완전하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에도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성경, 구약, 그게 가득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 2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요, 출애굽기의 완벽한, 신약의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아닌 지친 삶에서, 지친 신앙생활에서 다시 그것을 이겨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책이 출애굽기, 견주는 히브리서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게을러지고 열심을 내지 부지런함이 사라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신앙에 모든 것이 지쳐갈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해답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2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 예수 믿은 히브리 교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으며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때부터 말씀을 외우게 시켰는데, 주후 60년의 그 놀라운 시간 속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목회하던 시절의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딱 2가지예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의 병들고 지친 신앙과 영혼과 삶을 수술해내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세울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야.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진짜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부부도 그 사랑하는 사람도 기도해봐야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습니까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하게 되기를 지금도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그 지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교인들을 다시 약속된 기업을 받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유일한 힘의 근거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친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흔하디 흔한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뜨거운 철판에 물을 뿌려봤자 뜨거운 태양 아래 철판은 금방 말라버려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위로 주면 시원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도 지쳐버리고 시원했던 자도 지쳐버려요. 왜? 다시 말라버리니까. 부어도 말르니까 붓다가 지쳐버리고, 그 식혔던 사람도 식혀도 뜨거워지고 식혀도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지쳐버려요. 지금 당장이야 은혜 받았다, 막 속이 시원해졌다, 새 힘을 얻은 것 같다. 그럼 뭐 합니까? 예배당 나가면 끝인데. 말씀을 전한 자도 막 했다가 전하고 나서는 허망해져요. 그래봐야 똑같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을 매듭짓는 말씀이죠.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왜 마지막에 기도를 했을까? 지금까지 구약 전체를 200회 이상 거론하고 37개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증거가 듣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축복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2절의 말씀 축복 기도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아, 나를 위해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깨닫고 그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를 붙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중보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된 기업을 받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히브리 교인들에게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한 상 차려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도요, 먹은 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사역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한 것이 역사하도록 중보해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이 전한 자에게 먼저 적용되도록 자기를 쳐 순종시켜야 됩니다. 예리한 해석, 뛰어난 분석, 화려한 전달, 심금을 울리는 감동 다 그때뿐이에요. 달궈진 철판에 물 뿌리는 거 그때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힘이 되고 삶이 되고 또한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기에도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평강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오직 바울 서신에서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7번 나와요. 하나님의 호칭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여러 말이 많아요.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데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을 7번 고백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도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울이 7번 썼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이요, 자기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모든 서신의 마지막에 썼어요. 시작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안 해요.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 마치 결론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럼 무슨 뜻인가? 평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목,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전쟁과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나라가, 두 사람이, 어떤 두 객체가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고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 평화의 상태.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말 뒤에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전쟁과 싸움이에요. 전쟁과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전쟁과 싸움이 없고 단순히 화목과 화평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스바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멸하시고 또한 싸우시고 천사를 보내 대적하시고 세계와 나라와 권세와 불법과 죄와 싸워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화목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된 세상과 싸우세요. 죄악과 불법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불법과 죄와 모든 것이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싸우고 진멸해 가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노심초사 율법을 지켜가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이루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화목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덮어 내 죄를 뒤로 물리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없을 때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징책하시고 찾으시고 진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화평한 하나님입니다.
이는 법정 용어예요. 사실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화목해진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 고백,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창세기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까지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새 생명의 실제를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요, 죄를 전가시키고 멸하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사건은 증명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임을 죄의 십자가에서 끝내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나라를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예수를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대신 흘려졌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제물 되심은 비켜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와 불법과 타락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부어져 더 이상 진노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눈감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과는 화평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의 언약의 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해 보이려고 구분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처럼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애쓴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의 피로 큰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화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 이끌다라는 말은 감옥에서 이끌어내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갇혀있는 감옥, 어딘가 갇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외부적인 힘과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세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감옥,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분, 자유롭게 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단순한 부활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말에는 죽음의 증상, 죽음의 영향, 죽음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숨 쉬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마음의 죽음, 삶의 죽음, 소망의 죽음,
등과 같은 모든 절망과 악함과 세상의 힘과 죄악의 영역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끌어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를 끌어냈어요. 그와 같이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그 죽음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부지런히 사라지고 게을러지고 예배가 심드렁해지고 믿어보지만 지쳐지고 의심 생기고 세상의 악함에 넌더리가 나고 기도한 것들에서 의미를 부여해보지만 실망스럽고 용기를 얻지만 자꾸만 절망하고 그 지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실제로 이끌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무덤을 왜 천사가 돌을 굴러버립니까? 무거워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막힌 돌을 밀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 닫은 집안에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럼 문 닫은 채로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을 굴려버렸습니까? 사람이 막아놓은 물, 로마가 막아놓은 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논리로 닫아놓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천사를 보내서 열어젖혀 이끌어내셨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이상 진노와 싸움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평강, 화목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모든 것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맞아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모든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양들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이신, 위대한 목자인, 양들의 가장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그러나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리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양의 목자예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죄인들의 목자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예요. 회개하고 영접한 자들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모습을 한 염소의 목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요. 자기 양은 그 음성을 받고 자기 우리에 들어놓고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고 잃은 양은 끝끝내 찾아 돌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하나님에게 더 이상 진노와 싸움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소망을 잃고 약속된 기업을 받기를 가물가물한 동화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붙들어야 될, 찾아가야 될, 기도해야 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산 우리 양들은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그 증거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끌어내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진리는 빛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세상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낙후된 집단으로 조롱받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사이에 광명천지에 나와 정치와 사회와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자랑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직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파산한 배에 남아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려 하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그런 행동과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싸움은 어느덧 하나님 나라와 마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땅 따먹기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마귀의 계략 속에는 천국의 열쇠를 던져버리게 하고 세상의 열쇠를 가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뒷전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남으려는 발부동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 모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나약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형태에만 나타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병들고 결국은 약속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정말 마귀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짓밟힐 때 성찬이 사람들과 어울려 나누는 맥주 한 잔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때 주일내에서 주일 예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람 만나는 모임이 될 때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고 신령한 것이 세상적으로 돼지의 목걸이에 목에 걸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성도들은 지쳐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후퇴하고 새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그 언약의 피로 삼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한 평강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쳐버린 성도들, 지쳐버린 신앙, 지쳐버린 믿음은 평강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